사사기 20장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 발단은 바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레위 자손 한 사람의 그 첩을 능욕해서 죽인 것에 그것이 발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이 온 지파들에게 이 시체를 잘라가지고 보내가지고 참 이게 참 생각이 어려운 일이죠. 이 사람의 시체 토막을 보내가지고 물론 편지도 함께 동봉해가 보냈겠죠.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 이스라엘에 이런 악이 있다. 형제들을 어떻게 할꼬 하고 그렇게 보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경악을 합니다. 어떻게 편지로 사람 시체 동강이 온다는 거. 이거 뭐 요즘처럼 뭐 얼려가지고 보낸다 치지만은 뭐 그저 썩는 것은 이 그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도착할 때 인편을 통해서 또 보냈을 건데 그걸 받는 사람도 그렇고 아주 기가 막히겠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 앞에 나간데 치러 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이건 뭐냐면 이들에게 40만 명이 갔거든요. 40만 명이. 그 이들이 싸울로 베냐민 자손의 수는 15절에 보시면은 그 성읍들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 모두 2만 6천 명이고 그 외에 기바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이에요. 물론 그 700명은 왼손잡이고 싸우면은 항상 정확하게 적들을 잡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특등 사수 어떤 그런 사람들이겠죠. 40명대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2만 700명, 2만 6천 명에 플러스 또 700명, 2만 6,700명이겠죠. 싸움이 안 됩니다 이러면 그죠? 싸움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자기들이 옳다 할지라도 40만 명이 그것도 형제들이 와서 너가 잘못했으니까 빌어라 이렇게 요청하면은 아니 안 죽기 위해서라도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넘어가려 그러지 않겠어요. 용서를 빌고 그래 잘못했다 맞다 너가 옳다 그리고 잘한 것이 없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자기들을 직접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우리한테 다오 죄를 짓는 그 사람 그런데 못 내주겠다는 거죠. 한판 붙자는 겁니다. 이건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아니 상식으로 봐도 안 맞고 그리고 법을 따져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자기들이 못하면은 그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와서 그들 우리가 손보겠다 하면은 그 죄에 대해서 잘 됐다 싶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못하는 걸 형제들이 해주겠다면은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 비류들을 그 죄를 지은 그 비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나서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살 테니까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거는 너고 우리는 우리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세계에 있고 우리 법도가 있는 건데 왜 너거나 잘하지 왜 우리한테 와서 그러냐 이거죠.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우리 자존심 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죽어도 같이 한번 싸워야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들 속에는 자기 소견 그것이 왕이 되어가 있는 겁니다. 자기 소견. 법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윤리도 아닙니다. 이 상식도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 소견. 언제 어떻게 자기 소견이 튈지 모릅니다. 이건 그쪽 세계는 악한 영들이 잡고 있죠.
그 악한 영은 이 베냐민 지파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지파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워킹을 합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고집, 그 죄를 붙들고 완강히 저항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거든요. 지금 죽음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돌이키도록 그 죄에 근원되는 그들을 베어버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 부분만 잘라내면 되는데 다 죽어도 그 죄를 못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 젖은 우리죠.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암이 걸린 분인데 회개만 하면 암이 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아주 친척이고 불신자. 불교를 너무나 그렇게 깊게 믿고 있는 사람. 그런 분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이 간경화, 간암이 되가 있는데 나을 수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혼자 그냥 죽는 게 낫지 그렇게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고집.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우리한테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 그게 목숨을 바꿀 만큼은 그렇게 가치 있는 거고 중요한 건가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쓸데없는 우리가 할 때 말도 안 되는 고집이 있거든요. 그걸 옹호하는 겁니다. 그 안에. 왜냐면 그 안에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마이가 진치고 있기 때문에 마이가 자기를 오픈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쫓겨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분도 이제 큰일 났죠. 시골에서 일을 하고 그러신 분인데, 근데 보니까 이 무릎에 큰 어떤 종기처럼 큰 것이 생겨가지고 의사도 어떻게 그걸 잘라내야 된다는 다리를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 속에 믿음이 들어가지고 다리가 나으면은 예수님 믿겠냐? 그러니까 예수님 믿겠다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 믿겠다. 다리만 나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기도하고 그러고 난 나으셨어요. 다리가 수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 믿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 찾아뵈가 이제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래 다리도 나았는데 예수님 믿으시라니까 안 믿으시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믿는 종교가 있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당에서 그분을 보고 참 딱해가지고 그러면 또 다른 질병이 공격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만홀히 대접하면은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더 큰 것이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눈을 보면서 속으로 그 집안 어른이니까 대놓고 막 극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속으로 마귀를 꾸짖으면 그 눈을 보여 눈이 새파란 불이 나오는 겁니다. 새파란 불이. 마귀한테 지금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계, 이 구약의 여기에 서사기 입장인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의 이 반응은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마귀한테 꽉 잡혀 있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집, 이 말도 안 되는 망하려고 작정하는 그런 고집들이 보여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그러고는 그냥 그러면 안 믿고 지옥 가십시오 이래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분들 같은 우리를 찾아오시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주님의 그 긍휼이 우리한테 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또 되돌려야죠. 여기 이스라엘 지파도 그래요. 보면
이들에 대해서 베냐민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쟁을 하죠. 하나님께 묻고 또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럼 그들이 그렇게 싸우자 나오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죠. 피할 수는 없는 전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우는데 그냥 자기 형제를 친다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죽고. 근데 하나님 국적에 와서는 치러 가는 자나 침을 받는 자나 사실은 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지파로 해서 뭐 더 거룩하고 더 완전한 것도 아니거든요. 예. 다 죄 가운데 있기는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만 명이 가서도 그 작은 지파한테 죽임을 당하고 패전하고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이렇게 패전하게 되니까 이들이 비로소 미스백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목숨의 이 절대적인 이런 위기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또 승리하게 하시죠. 이해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이 본문을 놓고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 속에 이런 완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정말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거 내놓으라는 거, 이 불량배 같은 이 불법을 행하는 어떤 내 속에 있는 그거 주님께서 내놓으라 하시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을 우리한테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그 거룩을 깨뜨리는 거룩을 더럽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지금 내놓으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섞여 있거나 죄에 섞여 있거나 그리고 나의 아니라는 어떤 부분에 섞여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그것을 베어버리라, 나한테 내주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거룩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어서 연합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거든요. 오늘 저녁에 우리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한테 딴 거 아니라 이 죄를 잘라버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들이 거룩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고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시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하고 계신 그 주님이 오늘 저는 우리에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부분, 하나님 앞에 정말 피 흘림이 있더라도 잘라버리는 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러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견고한 진들, 이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피 흘림이 있더라도 파해버리고 잘라버리는 그런 저녁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잠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제 우리의 옛 삶에서 뽑아내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온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또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역들이 믿음으로 보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의뢰하는 자에게 전부가 되셔서 성전 삼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또 권사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소망, 아버지 그것이 견고하게 우리 마음에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온전히 죄와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제한 없이 마음껏 펼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